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진리를 좇아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좀 인사, 샬롬 임마누엘 잠보하겠습니다. 자, 하임이 좀 나왔는데 좀 도와주시. 요 강대상 좀 뒤쪽으로 좀 빼십니다. 네 혼자 뺄 수 있겠나? 이쪽으로 좀 천천히 앞에 뭐 있거든. 조금만 더. 요거도 좀.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오직 변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change only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센 단어가 transform.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오직 은혜, 그거를 어떤 단어로 썼는가 하면은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고, 솔라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변화를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그레이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왜 받을까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왜 주실까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거 왜 주십니까? 오늘 매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왜 주실까요? 여기 오늘 제목에 답이 있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된다면 그거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성경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수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300 정도의 은혜가 내린다고 하겠습니다. 300 정도의 은혜를 매주 받아놓고 바뀌기는 하루에 1%도 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좀 이제 한 30초 정도 주물러 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주물리겠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좀 삐끗해 갖고 좀 서 있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폼이 나올 때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가 어느 정도의 수고인가? 해산.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되는지 모르겠으나, 굳이 남자가 당하는 고통 중 해산의 수고에 해당되는 수고가 있다면 군대 가는 수고가 아니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여기에 한 인간이 그 인간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빚어지기까지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니다, 거저 먹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룰 때까지 누군가는 수고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안 바뀐다. 자, 누가 수고했을까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고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면 주변의 사람의 수고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또 쉬운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은 고통당한다. 끝. 이게 결론이다. 여러분 하나가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 철이를,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철이 드는 때가 60살이라면서요. 지금 6제 50살입니다. My international age is 50 years old. 제가 50살이니까 60살이 되려면 10년 남았습니다. 아직 제 몸에 철 성분이 부족해. 철이 부족하다. Fe, 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남편 60대 미만 남편이 60까지 해당됩니다. 그럼 60 이상 되면 철이 없냐? 그때는 철은 회복되지만 또 칼슘이 빠지죠. 그래서 항상 빠집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아직 60대 미만은 다 철이 안 들었다. 자, 우리 60대 이하 남자분들, 자, 있죠? 예, 눈 한번 껌뻑껌뻑거려 보십시오. 예, 여러분 아직 철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50살인데 언제 철이 드나. 맨날 과자 사 먹고 일합니다. 제가 술하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제 방에 이거 문 여는데 캐비넷에 보면 과자가, 이번에 과자 대거 이어놨습니다. 빼빼로 하고 이런 거. 왜 그래 좋아해? 민규? 민석이? 나중에 오늘 웃었으니까 오늘 목사님 나오라 할 때 나와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웃으면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무록 터뜨립니다. 오케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고 나중에 과자 3개 줄게. 예, 이제 나오겠네. 그래, 여러분, 남자는 60살까지 철이 안 든다. 그럼 여자분들은 몇 살 때까지? 똑같습니다. 아니죠. 여자분들은 조금 더 철이 일찍 드는 것 같아. 여자분들은 철은 일찍 됩니다. 30대, 40대 되면 철은 드는데 이 성깔은 조금 50, 60까지 가는 것 같고, 이거는 70까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상막한데, 남자나 여자나 막상막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세까지 철이 안 들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철들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다. 철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와이프하고 자식들 고통 많이 왔습니다. 그 애들이 고통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많으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고개 숙이고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눈을 감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 폼이 형성되길 소망드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사람이 가죠. 짐승들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우 웃긴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개는 들어가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또 아무 말이 없어. 고양이는 들어가겠네. 근데 천국에 왜 개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개는 짐승이죠. 그 개는 사람을 말합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 천국에 못 들어와.
여러분, 우리 짐승의 모습에서 천국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개와 기린과 독수리 있습니다. 사자. 천국에 짐승이 있는데 왜 개만 안 된다고 했을까요? 개 있습니다. 천국에. 천국에 개가 없다고 한 말은 개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형상이 개 형상에서 어떤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정확하게 나와 있죠. Christ form. 예수님의 폼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도구 폼이다. 개폼 잡지 마 이런 말 있죠. 우리 옛날에 똥폼, 덩폼, 개폼, 도구 폼 잡았습니다. 또 옛날에 폼 여자분들 많이 잡으셔서 공주병 폼, 공폼. 스스로 거울을 보면은 치유가 되는 분들, 공주병 말기입니다. 이렇게 막 거울을 보면은 막 겨울을 한 3분간 보고 있으면은 5분간 보고 싶고, 왜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멋있나, 프리티하나. 그 치유가 임하고, 교조, 공주교, 왕자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폼으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엄마가 공주병이 걸렸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샤워하러 들어가면 30분 3분 만에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왜 샤워하러 들어가 30분이나 있습니까? 그 욕조 있죠. 샤워실하는 욕조. 거기 허브티를 녹차를 쫙 뿌리고 거기서 들어앉아서 20분 동안 와인을 한잔하면서 공주병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자.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래서 여기를 해산하는 수고로 했다. 왜냐하면 왜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을까?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그냥 와서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주변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폼으로 바꾸는 데 수고를 다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돈이 부어지고 사람이 붙고 은사가 열리고,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내 머리로는 사람을 바꾸진 않아. 아무 일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돈도 주세요, 성령도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받았으면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폼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 옛날에 우리는 짐승, 자, 지금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래 바뀌는 게 변화인데,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는 the new, 또 어떤 성경에는 the new thing. 자, 새로운 피조물, 옛날 것은 이전 것, 옛날 모습, 옛날 습관, 옛날 라이프 스타일, the old lifestyle has gone, 가버렸다. 여러분 변화됐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the oldan, 그 꼰대 같은 스타일, oldan 스타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new로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죠. 올드에서 뉴로. 옛날에는 화를 열받으면 바로 그냥 한바탕 빡 했는데 머리 빡 받고 코피 터뜨리고 푸.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열받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른 집사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화 다 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자주 전화하면 받는 사람 전화 차단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the old as new로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뉴가 안 된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폼으로 올드한 모습을 버리고 뉴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이 안 된다. 여러분 꼭 변화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 오케이. 그 변화되기 위해서 그럼 옆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손해가 되는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옆에서 수고한 사람, 그 사람 상이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규모 없는 자 있죠.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됩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권계하고 그거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 남편 중에 마음이 약한 심약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을 너무 강하게 다그치면 남편이 집 나갑니다. 집 나간 남편들 있습니까? 그 남편 심약한 남편은 그래요. 저는 어떤 남편인가 하면은 저는 간이 부은 남편입니다. 간이 좀 안 좋아서 간이 부었기 때문에 좀 겁을 모르는 스타일이라서 그로 인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죠. 어쨌든 여러분 마음이 약한 남편은 권계, 워닝, 경고하면 안 돼. 남편! 왜 밥 안 먹어? 자기 미안해 이러고 그 다음날 집 나갑니다. 근데 진짜 집 나간 남편 맞습니다. 여자가 너무 세갖고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갔어. 휴대폰, 주민등록증 모든 것 다 놔두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있겠죠. 힘이 없는 남편들에게는 권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심약한 것보다 더 그냥 흐늘흐늘한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남편. 이래. 오늘 연기가 안 되네요. 지금 허리가 지금 진짜 예배 직전에 허리가 좀 삐끗해갖고 지금 제가 이게 걸어가는 게 좀 잘 안 돼. 연기가 오늘 안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했는데 힘이 없는 남편을 권계만 하고 남편이 이거 해! 여보 해! 똑바로 서 남편. 군대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이제 예수님 형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혜와 함께 맨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수고를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의 수고입니다. 오래오래 참는 거. 이게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뭔가 이걸 보려고. 남편이 규모가 없을 때, 남편이 마음이 약한 스타일일 때, 심약한 스타일일 때, 남편이 정말 힘이 없는 스타일의 사람일 때, 아내는 남편을 끝없이 오래 참아준다. 다만 적당하게 권면도 하고 안위도 하고 붙들어주는 거 하면서 이게 돼야 된다. 지혜가 필요죠.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아내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여러분 남편들의 눈빛은 왜 남편만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합니까? 아내도 있죠. 규모 없는 아내. 누굴까요? 10만 원을 주고 장을 보러 가는데 달걀 2판 사고 돈 없어. 오다가 다 사먹고. 마음이 약한 아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마음이 강하고, 우리 교회 아내들은 힘이 많습니다. 혼자 냉장고도 옮기고 막 머리로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다 같이 예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복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두 구절 보겠는데, 여러분 이 수고를 한 자들이 받을 복,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 perfect man, complete man. 그리고 구비되어지고, 이게 무장되어지고, mature, 성숙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된다.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됩니까? 예배만 많이 드리면 완전한 인간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배만 많이 드리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 중 너무나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구비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 나의 신앙이 완전해지고 구비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50년 신앙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 저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밑밥이고 떡밥이고 그냥 까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사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수고를 감당한 자들의 복, 두 번째 복,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직 여러분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 구절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가장 자비하고 긍휼한 결말, 무슨 결말이었습니까? 2배 받았죠. 2배. 자녀도 7명 그대로 다시 낳고, 또 돈도 그대로, 원래 돈이 100억대 부자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인내 한 2년 정도로 봅니다. 그 신학자들은 이 욥이 당한 고난의 그 시간을 한 2년 정도로 보는데, 2년 정도의 기간을 이겨냈을 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 기간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 100억대 부자가 200억대의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은 아마 2배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 2배의 복을 받기 위해 욥은 2년간의 와이프 도주하고 자녀들 몰살하고 집안 돈 싹 다 날라가고 몸에 질병까지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끓는 그 생활, 그 2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4명이 와서 정죄하고 돌아갔죠.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모양곡고를 당한 거 아니냐 욕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로가 됐을 때, 2년 딱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한 결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결말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비하신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결말을 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형상이 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요 3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은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한 기적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하고 그 포도주 잔, 와인 잔, 이렇게 요거 말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자,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 자, 이 포도즙인데 포도즙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 포도즙을 조금 놔두면 더 발효가 돼서 술이 되니까 이제 포도즙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2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목이 마를 때 물 마시지만 보통 마시라고 하면 아마 이거 포도즙을 마실 겁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 와인을. 그렇겠죠. 왜 이걸 마십니까? 달달하니까. 스윗하죠. 새콤달콤합니다. 새콤달콤. 자, 새콤달콤을 영어로 sweet and sour. 하여튼 스윗하죠. 옛날에 우리 아프리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전화를 하는데 국제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와이프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스윗? 그 나는 뭐 스윗 왜 계속 스윗이라고 하지? 달콤한 스윗? 스윗.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심해지는가 하고 하니 하더라고. 하니 꿀인데. 그 나는 뭡니까? 이런 물어봤더만 와이프다. My wife is
honey and sweet.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내에게 가서 sweet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듣거든. 스윗이 뭔지 모르거든. 뭔데 여기가 팍 honey 꿀이잖아. 내가 꿀밖에 안 돼. 퍽.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마십시오.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 하지 마. 어쨌든 여러분 스윗 달콤한 거로 바꾸는 거 좋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트랜스폼. 색깔 바뀌었죠. 무색에서 자줏빛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색깔을 바꾸고 싶다. 또 맛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맛으로? 밍밍한 맛에서 달달한 맛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의 포도주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 같은 우리로 바꾸셨죠. 트랜스폼 하셨죠. 자, 그런데 이 포도주의 뜻이 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왜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그리고 이 포도주의 뜻은 뭔가? 자,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포도주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습니까? 예, 중간에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와인 뭐 짜고 저짜고 메리 이래 나오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봤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술은 포도즙은 우리의 마음을 달게 스윗하게 달달하게 달게 메리하게 즐겁게 만든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배회할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2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 만나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만나는 하늘에서 천사가 매일 밤에 밀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그 하늘에서 꿀을 넣어서 하늘에서 내린 그 이렇게 가루가 땅에 있는 거 그걸 모아서 만든 게 만나입니다. 이게 매일 저녁에 천사가 뭐 이렇게 가루로 빻는데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 성경에는 설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슈거라고 되어 있지 않고 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꿀을 집어넣어서 꿀 섞인 과자 같은. 왜 여러분 그 광야의 그 힘든 그 사막을 걷는 그 걸음에 왜 하나님께서 당을 주셨을까요? 음식 중에 왜 하나님이 꿀을 달달한 것을 집어넣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인생을 걸어갈 때 고난의 인생을 계속 사막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걸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맛있는 빵을 하나씩 딱 주는데 그 빵 안에 달달한 꿀이 들어가 있는 그 빵을 딱 먹으면 그 순간 그 빵을 먹는 순간 고난을 잠시 잊을 수 있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물처럼 밍밍하지만 달달한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를 쓴 룻의 시엄마씨 이름 뭡니까? 마라 뜻이 뭐? 마라라는 그 닉네임이 있었죠. 마라라는 닉네임의 뜻이 뭐죠? 쓰다. 내 인생 쓰다. My name is bitter. 내 이름은 쓰다. 그 나중에 쓴 인생이 쓴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키운 손자의 손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왕의 가문이 이 할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쓴 인생, 마라의 인생, 비터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스윗한 인생으로 바뀐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꾸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쓴 인생에서 이제 좀 달콤한 인생으로 스윗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길 소망드린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제 충격적인 예수님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준비됐습니까? 이 예수님 사진을 받아들일,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못 받아들이더라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런 모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중충하고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우울하게, 항상 예수님은 수염 기르고 수염도 안 깎고 우울하게 항상 오병이여 빵 하나도 없이 어른이 먹을 게 없나? 저기 애가 물고기 찌포 2마리하고 빵 5개를 들고 그거 빨리 갖고 와라. 어른이 애들 간식이나 빼뜨려 묻고 예수님이, 제가 싫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쏘아보십니까? 좀 부드럽게 봐주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진인데, 자, 예수님,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상큼하다. 뭘 상큼해? 예수님 상큼하나?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수님 이런 적, 제가 이거 보고 웃긴 거는, 예수님 그 샴푸로 머리를 감고 아마 샴푸 선전을 한 것 같다. 옛날에 이런 선전이 있다니까 바람이 이렇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으로 기뻐하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기쁨으로.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색깔 바꾸고, 얼굴 허였는데 막 많이 웃으면 얼굴이 벌개지죠. 자줏빛으로. 그런 얼굴로 바꾼다는 거. 홍조, 얼굴도 바꾸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굴에 기쁨이, 얼굴에 홍조가,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면서 얼굴이 싹 바뀌는 현상.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악령 충만합니까? 약간 제 얼굴에 아직 건조가 남아있죠. 지금 제가 아직 순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철이 없어서 아직. 근데 예수님 성령 받으면 이래 됩니다. 되겠죠? 이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고, 좀 준비됐죠? 민석이 나올 준비? 오케이? 좀 앉아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딱 앉고 싶네 지금. 잠언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구절이 왜 성경에 적혀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져야 된다. 얼굴이 여러분 못생기거나 얼굴이 좀 안 생기도 됩니다. 얼굴의 분위기가 좋아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저도 빛나고 싶습니다. 저는 몰라,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얼굴이 좀 못생긴 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애들이 또 여드름까지 온 얼굴이 여드름까지 나갔고, 막 여자분들이, 여학생들이 막 내 피해 다니고, 내가 가면 가까이 안 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왔는데, 옛날에는 아마 아내 곁에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때 기도로 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집도 가난하지, 얼굴도 좀 이상하지, 그렇다 공부라도 잘했나, 내세울 게 없는 상황에서 뚫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 그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막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그래 아무로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고. 그 고난의 시간을 뚫고 지금 얼굴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좀 이렇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얼굴이 이상해도 됩니다. 근데 얼굴이 빛이 나야죠. 취업을 밝게. 자,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몸 안에 물혹이 있는데 기쁘면 이게 물혹이 하나씩 터진다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 그 아이들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세대가 몇 살 정도 되는 세대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남자들 세대 중에 가장 힘든 연령대, 이 연령대 40대입니다. 여러분 40대가 OECD 그 사망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거 아시죠?
40대 간암, 폐암 걸려서 막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 희락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변화돼야죠. 오케이? 됐습니까? 예, 좀 나와주세요. 빨리 3명. 그리고 민석이하고 딱 빨리 좀. 예. 제가 오늘 좀 부탁했습니다. 막 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요즘 삶에 찌들리고 고통당하는 형제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웃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병욱 형제하고 허 씨하고 우리 병훈은 이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올라오시고 우리 지금 아이 중에 가장 힘든 애가 민석이죠. 그다음에 또 아까 내 한 명 더 나오라 했을 텐데 나라 웅이. 지금 웅이 힘듭니다. 형님이 군대 가서 너무 외로워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계속 말뚝 박으면 웅이의 신앙이 더 좋아지겠죠.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니다. 알겠죠? 30초입니다. 30초 안 하면 30초 늘어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이들의 얼굴을 지금 보십시오. 뭔가 찌들리고 뭔가 힘들죠?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눌립니다. 눌림의 영이 역사해. 그러나 이제 됩니다. 할렐루야. Let's smile. Let's rap. 자, 30초 시작. 하하하. 20초 더 남았습니다. 자, 야, 웅아. 마스크 빼고. 웅이 마스크 빼고. 마스크 좀 빼. 병원이가 가장 힘듭니다. 병원이가 크게 웃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웃을 수 없어. 상황에 애 3명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요즘 금요 예배도 안 와. 너무 힘드니까 집 밑으로 말도 잘 안 듣고. 그래, 한번 크게 병원이가 한번 크게 웃고 병원이가 크게 웃으면 들어갑니다. 병원이 자,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무로간 3개는 터진 것 같다. 고생 많아. 나중에 민석이 까자 3개 드릴게. 일단 들어가. 우울해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잘못 알았을 때는 성령 세례 받으면은 방언을 합니다. 랄랄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래 맞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진짜 저는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흘렀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를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손이 떨리면서 몸이 떨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관통했습니다.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카라스마라카라라 이런 식으로 한 2시간을 이렇게 했어요. 2시간을. 그게 이제 성령 세례 현상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라 그냥.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진짜 성령의 세례는 뭐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일단 저는 시작이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그 노기와 분노와 경직됨이 싹 사라지고 얼굴의 편안함과 밝음이 와야 됩니다. 그게 저는 진짜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 사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진에 이렇게 밝은 얼굴 있죠. 그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페이스입니다. 크리스찬 페이스는 항상 웃는 얼굴이죠. 할렐루야. 그럼 크리스찬들이 근심 안 합니까? 근심하지. 맞죠? 근심하고 막 걱정될 때 안 있습니까? 그때 막 우울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거 말고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근심이 왔을 때, 근심 올 때 안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자, 근심이 왔을 때도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처음은 근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리조이싱으로 바뀌는 것이 뭐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처음에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마치면 불신자들 교회 안 옵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마치면 왜 교회에 옵니까? 슬픔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기쁨으로 끝이 나야 불신자들,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나와 있죠. 소로가 풀할 때, 슬픔이 풀할 때, 그때도 뭘 해라? 리조이스 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면 이거를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얼굴이 중요하죠. 사람들 얼굴 먼저 안 봅니까? 얼굴 외모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얼굴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얼굴에 그 녹이, 그 도끼, 녹이 그런 것 좀 이제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눈빛에서 나오는 녹이와 도끼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짓눌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눈빛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움과 그 기쁨의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 끝났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때 포도주처럼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거 첫 번째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 세례의 방향성. 두 번째 비둘기. 자, 비둘기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렸습니다. 나와 있죠. 비둘기 세례 아마 있을 건데요. 그 사진 중에. 자, 여기 잘 안 보시겠는데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임할 때 저 안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향의 목적이 뭐냐? 1번 포도주, 물질 중에서는 포도주, 동물 중에서는 비둘기. 세 번째, 우리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빨리 변하길 원하는 부분은 혀입니다. 혀. 요 세 가지를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뭐? 포도주로 바꾼다, 비둘기로 바꾼다, 혀를 바꾼다. 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둘기가 내려왔다. 왜 하필 비둘기처럼 내려왔을까요?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을 바꾸려 하는 겁니다. 그럼 비둘기가 뭔데? 비둘기는 온유하죠. 조용합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성령을 준다고 했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내가 내 성령을 주는데 주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어떤 현상이? 비둘기 같이 되더라. 내가 내 성령을 이 사람에게 부어줬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비둘기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예를 어떻게 들었냐? 19절에 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 그는 다투지 않는다, 안 싸운다. 정확하게 나오죠. not quarrel입니다. 싸움 안 한다, 들레지도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 싸움할 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싸움할 수 있죠, 부부끼리. 근데 부부끼리 싸움할 때 소리 안 지를 수 있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처럼 임하면 싸움을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는 싸움은 안 한다. Not quarrel, not cry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특징 하나를 적으라 했을 때 요거를 적어놨다.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뭐 이렇게 떨고, 이게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싸워야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비둘기 싸우는 거 봤습니까? 비둘기끼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봤네요. 이마트 앞에 그 비둘기들 싸우고 있던데 서로 먹으려고. 비둘기의 소리는 잘 안 들리죠. 구구구구구구 이 정도가 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는 밖에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안에서 싸우는 목소리가 다 들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직 비둘기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소리 지를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굳이 그렇게 서로 지를 필요가 없지 않겠나. 특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 잘 안 되죠, 경상도 사람들. 근데 이거 바뀌는 것이 성령의 비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먼저 혀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찾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던 두 번째 그림인데, 자, 한번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 그 사진 있죠. 요거 보십시오. 각 사람의 불 위에 이게 불이 하나씩 떨어져. 이게 성령 세례인데 요거를 혀로 말했습니다. 혀의 불.
이 불 모양이 혀와 같더라. 자, 그게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왜 신체 부위 중 혀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다리나 바로로 이래 내려왔으면 그래서 기분 나빴겠죠. 내 머리에 발 모양의 불이 있으니까. 근데 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네 혀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혀에 있는 말을 함부로 쓰는 혀를 J-U-D-Y라고 한다고 그랬죠. 발음 제가 안 하겠습니다. J-U-D-Y 요거를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먼저 터지는가 하면 방언은 라라라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나는 윤호, 이건 내가 내 혀를 통제하는 거잖아. 넬라바라카라셀라칼라 이래 하는 것은 내가 내 혀를 통제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혀는 내가 통제한다. 성령이 오면 혀는 그때부터 내가 잡는다. 내가 컨트롤한다. 이 혀는 내가 통제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혀부터 바뀌는 게, 말부터 바뀌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해야 되겠네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안에. 자, 예수님이 오신 해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30살부터 주님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팔복 설교입니다. 팔복. 맞죠?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나오죠. 요거 뭡니까? 8가지 복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은 자들이 바뀐 8가지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8가지 모습이 드러난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온유한 자로서 드러난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8가지의 복된 모습이 팔복입니다. 8개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가 8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해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희년으로 봅니다. 왜 그걸 희년으로 보냐?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이제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면은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했죠. 이거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그 해가 희년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딱 임한 그 처음에 첫 해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하냐? 이게 주님의 은혜의 해다.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오는 때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만 나이로 50살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올해를 저희 희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의 희년은 한 번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올해 저를 2020년의 나의 희년이기 때문에 정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가 은혜의 해, 기쁨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희년. 할렐루야. 자, 희년이란 단어를 한번 보고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희년이란 단어를 한번 PPT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희년, 주빌레 있을 텐데요. 자, 안 적어드렸습니까? 예. 자, 희년 나오죠? 자, 희년을 우리나라에서는 희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라. 저는 우리나라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 Year of Joy, 기쁨의 해. 근데 이제 영어로는 favor,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요벨입니다. 요벨이 뭐냐? 요벨이 요겁니다. 양각나팔. 양각나팔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스라엘에서는 기쁨의 해가 될 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나와서 천을 쓰고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불면 그 해가 너무 기뻐서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해, 기쁨의 해. 근데 이 기쁨의 해가 언제 시작된다고? 성령이 오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오면 기쁨의 해가 시작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 무능함에서 유능함으로, 모든 그 우울함에서 그 밝은 얼굴로 바뀌는 게 시작된다.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희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희년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 바꿔놓는 해가 기쁨의 해. 그게 나의 두 번째 생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일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제 나이가 지금 만 50이기 때문에 올해를 희년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53인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올해를 희년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희년이 왔을 때 분명히 나팔을 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팔을 부르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역순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팔을 먼저 불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희년이 선포됐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이 방법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 조르는 방법. 준비됐죠? 자, 이제 나팔 한번 부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나팔을 남녀 둘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 허씨하고, 아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2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숙이지 못했어요. 자, 나팔 한번 부르고 이제 합니다. 자, 불 끄고 이제 불 좀 꺼주시고, 자, 위로 한 칸 올라와 주시고, 오늘 준비 좀 하려고. 일단 연습 좀 하시고. 오늘 분위기 안 좋네. 됐습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불기 전에 한번 됐습니다. 자, 둘이 앞으로 오세요. 자, 허시도. 이게 실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쓰는 겁니다. 자, 허시. 좀 더 가까이 좀 붙으십시오. 오해 안 하니까. 자, 우리 한번 나팔 한번 불고 역으로 오늘은 이제 희년의 날이다. 성령이 이분들이 소리를 크게 불수록 성령은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만약에 약하게 분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희년이다. 요벨, 주빌레, favor year, joy year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대하고 약속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 조금 싼 거 같고 샀어. 한 번만 더. 자, 시작.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 번만 배에 힘을 모으고. 자, 시작.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침 좀 닦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벨의 해, 희년이 되길, 성령이 임해서 희년이 되길.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임해서 우리 얼굴이 좀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기도도 하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맨날 얼굴이 굳어 있고 얼굴이 화가 나 있고, 그건 좀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혀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바뀌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기쁨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해가 올해가 되고 그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세요.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해가 주빌레의 해, 요벨의 해, 기쁨의 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오늘 기쁨의 해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가 비둘기처럼 되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혀가 변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 기쁨과 새 포도주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팔을 불렀으니 오늘 요벨의 나팔을 불었으니 요벨에 시작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눌림과 모든 무거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움과 눌림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그리고 수고한 모든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기 위해 수고한 모든 자들 위해, 인내로 수고한 모든 자들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모든 자들 위해, 남편을 바꾸기 위해, 아내를 바꾸기 위해, 자식들을 바꾸기 위해 수고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욥의 인내를 보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그가 베푸신 그들의 결말을 보라. 욥이 받은 그 2배의 복의 결말을 받을 수 있도록, 욥이 받은 2배의 복의 결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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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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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영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기에 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긁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내 감정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우울하고 계속 무겁고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고 걱정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 중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과 근심 중에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품이 비둘기처럼 온유합니다. 성격이 짐승처럼 까칠하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부부싸움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리 지르지 않는 부부싸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처럼 우리의 혀를 장악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삶이 너무 이상해.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성숙되지 않고 불완전한 삶, 그런 모습을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성령 나는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받은 성령 받을 수 있게 자녀들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나 하나님 성령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포도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아무 색깔이 없었는데 포도주 색깔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 인생이 쓴맛밖에 없었는데 주님, 이제 내 인생을 단맛으로, 스윗한 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치 고통당하는 사막을 걷는 그들에게 꿀 섞인 과자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꿀 섞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꿀처럼 이제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걱정 중에서도 꿀처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힘든 세대 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들 안에 성령의 꿀이 없다면 어떻게 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이들에게 성령의 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강나팔 요배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뿔을 두 개의 뿔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죽이고 순양을 죽이고 뿔 두 개를 취해서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 죽으신 그 어린 양은
순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는 뿔 2개를 취했고 오늘 승리의 기쁨의 뿔의 나팔의 소리를 불렀습니다. 이 뿔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뿔이라고 주님 하나님 인식하셔서 오늘 이곳에 그 주님을 상상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승리와 희락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또 오늘 올해 한 해가 2020년이 희년이 되고 기쁨의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함과 질병과 눌림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병과 모든 무기력함과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모든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바뀔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사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2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들에게 2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당했던 엄마와 자녀들, 아버지를 바꾸기 위해서 고통당했던 엄마와 자녀들에게 2배의 복을 주시고 그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고통당했던 남편과 자녀들의 고통 2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를 바꾸기 위해 고통당했던 자녀들에게 2배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고통당했던 부모들에게 2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